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애가 파노라마 5장입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요절은 21절.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5장의 중심점은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21절, 즉 회복을 강구함에 있습니다. 이는 에가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 계획이란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므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지평 너머로 다가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사에 나타난 인칭 대명사를 주목한다는 것은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에가서는 1장에서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음이라 하고 1장 5절 저라는 3인칭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르러 모든 인칭 대명사를 우리라 말씀하므로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는 간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박한 문제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이것의 중심인 3장은 모든 인칭 대명사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라 하고 3장 1절 나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이 에가서의 구도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8절 멸류관이 땅에 떨어졌나이다. 둘째 단원 19절에서 22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첫째 단원 1절에서 18절 멸류관이 땅에 떨어졌나이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15절 16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리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멸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류가 근원적으로 상실한 멸류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멸류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3. 1절에서 15절까지는 멸류관을 상실한 자들의 가련한 정경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기억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2절 니은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3절 디귿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5절 리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6절 미음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전할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합니다. 8절에서 10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4.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하고 7절 근원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진술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된 파렴치한 죄를 어쩌다 실수해서 범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출생할 때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신은 죄의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하여 pe역한 것도 열조 때부터라고 말씀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말씀입니다. 총체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1.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까? 만일 없다면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릅니다. 죄를 조금밖에 모르면 은혜도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 그러므로 11절에서 14절까지 안에는 부녀들, 처녀들 11절, 방백들, 장로들 12절, 소년들, 아이들 13절, 노인들, 소년들 14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미니이다 16절.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안에는 나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여 다 범죄한 자요, 니은 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진 자요, 디귿 다 오라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떨어진 면류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9절에서 22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1절 1. 마지막 장 마지막 단원의 중심점은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강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로가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이 되고 백성들이 그 앞에 모인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굳게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성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는 시편 42편 2절의 갈망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 휘장을 열어주시기까지의 구약시대 성도들의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추방당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 난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0절 3. 이는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이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1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합니다. 21절 상반절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돌아갈 자격도 공로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1. 여러분은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억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것이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네로라는 말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니은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사야 53장 11절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이 의를 힘입을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자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불가능성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애가서를 끝마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애가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마땅합니다.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신 대로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애가서를 통해서 자신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 애가서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21절 하반절. 이에 대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그리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대신이라 말씀함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전에는 진술을 먹던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합니다. 4장 5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어 죄 대신 화관을, 니은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디귿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에가서를 기록할 당시는 미래가 되어질 일이었으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취하여 주신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움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될 것입니다. 4. 에가서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하고 22절 버리셨다고 마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5. 신약의 성도들은 이 약속과 긍휼과 자비가 성취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하나 남은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3절의 재림의 약속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가서 강의를 마치면서 경계할 마지막 말씀은 기억,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원인은 메시아 언약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요. 니은 그 책임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두 마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에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할 것밖에는 달리는 소망이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만일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에가서를 상고하고 난 결단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6.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에가서에 나타나 저, 나,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의 용례에 대해서, 니은 멸류관이 떨어졌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리을 에가서를 통한 깨달음과 결단에 대해서